성도님들, 제가 학교 다닐 때 국어 선생님은 국어를 잘하는 사람은 주제 파악을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수학 선생님은 수학 잘하려면 자기 분수를 잘 알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그때는 선생님들께서 우리들 졸린다고 참 농담 삼아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때는 뭐 이렇게 유행어죠. 썰렁했다 그냥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게 참 맞는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주제를 알고 자신의 분수를 아는 것, 그건 인간이 인간으로서 인간의 길을 잘 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역을 탐하고 또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인간이 자기 능력의 한계치를 알고 나는 이런 한계의 존재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 자신의 주제 파악하는 것과 또 나는 정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로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나는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이로구나 하는 자신의 분수를 잘 파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아닌가, 중요한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참 끊임없이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요, 여호수아가 참 대단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맡길 건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이 해야 할 것 자신이 분명하게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데리고 어디 가져왔느냐? 요단강가까지 인도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요단강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 물이요, 평소와는 달리 굉장히 창일해 있었습니다. 수위가 높아져 있다는 거죠. 물살도 빠르고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볼 수 있듯이 하필 도착한 그때가 요단강 물살이 제일 빠른 데다가 제일 물이 많아서 막 언덕까지 넘쳐나는 시기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장정만 60만 명이죠. 대략 4인 가족으로만 치면 240만 명이 넘는 이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어떻게 이 강을 건널 수 있습니까? 뭐 배를 막 그 자리에서 수도 없이 만들어서 건너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뭐 다리를 놓아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뭐 다시 강폭으로, 이 강폭이 좁은 상류로 올라가서 막 거기서 거슬러 올라가야 될까요? 그 순간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이게 처음 당하는 일이잖아요. 지도자로서. 당연히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과 함께 또 기도하면서 마음 깊이 깨달은 확신 한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이건 내가 고민할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방법은 내가 절대로 고민할 것이 아니다. 그냥 이거 넘어가게 하는 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내적 확신,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여호수아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배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다리 놓는 일도 아니고요,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것도 아니라면 여호수아는 어떤 일을 해야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뭘 했느냐? 오늘 보면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 말씀에 보면 기이한 일들, 즉 요단강이 막 곡식 거두는 시기가 돼서 넘치는데 그걸 딱 갈라서 건너게 하시는 그 기이한 일들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오직 한 가지 유일한 길, 그게 뭐냐? 스스로 성결케 하는 거, 이거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를 깨끗하게 비워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에 가장 적절하고 가장 좋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가 내린 결론인 겁니다. 이 정말 대단한 결론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앞에도 놓여져 있는 요단강들이 있습니다. 우리 밤잠을 설치게 하는 막 거대한 고민들이 있고요.
우리가 정말 그 식음을 전폐하게 하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요단강처럼 하필 또 가장 물이 불어난 요단강처럼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죠. 야, 저런 큰 강을 대체 어떻게 건너가야 할까? 방법을 생각합니다. 이 막막하죠, 근데. 그런 요단강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럴 때는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요단강을 가르시는 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비워서 성결하게 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만한, 쓰실 만한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 이거 하면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 보면 평생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인생 말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과 천이 쓰는 나무그릇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은 오로지 자기를 깨끗하게 비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시기에 좋은 그릇이 하나님 쓰시는 그릇이다 라고 합니다. 금그릇이면 뭐하고 은그릇이면 뭐하겠습니까?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그릇도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깨끗하게 비워서 성결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청년 사울이었던 시절에는 자기가 금그릇인 줄 알았죠. 그렇게 살 때는요, 그때는 오히려 악의 도구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도구로 사용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완전히 회심하고 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비웠을 때, 비록 천이 쓰는 나무그릇 같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자라고 합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스스로 성결하게 하자. 그러자 이제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한다. 이걸 언제부터요? 바로 오늘부터 시작한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결하게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부터 우리를 통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떤 요단강,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시고 우리로 능히 넘어가게 하신 그 힘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참 가득 차고 넘실대는 요단강 같은 장애물을 만나면 우린 저걸 어떻게 건널까 하는 방법만 자꾸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 보았지만 그걸 가르시는 분, 그걸 건너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결함이니 성결을 준비하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래서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죠. 주님, 우리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 그 이전에 우리 스스로를 성결하게 해서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도구로 만드는 것, 이것부터 먼저 해서 진짜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 장애물을 헤쳐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